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시니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이 3월의 첫날 월사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 한 달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 가운데 형통한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긍휼한 사랑, 끝없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긍휼, 그 사랑을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말씀을 할 때에도 이 배경을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은 용서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줬는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 다시 불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는데 그 받고 못 받고의 증거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나에게 서운한 사람을 나는 용서하고 있는가? 아니 내 자신이 저런 모습은 있지 않는가? 이걸 늘 나를 돌아보는. 그래서 내가 늘 용서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증거다.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오늘 여기 19장 1절에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다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는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 2절에 예수님은 거기서도 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이렇게 쭉 가는데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하여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오면 뭐 하러 와요? 시험하러 와요. 참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 교회를 오면 은혜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받을 준비를 하러 온 것 같아. 그래서 누가 말만 한마디 하고 누가 행동 하나만 하면은 금방 시험 들어.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언제든지 은혜만 받고 은혜만 깨닫고 은혜로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 근데 어떻게 된 게 어떤 분들은 그냥 건들면 시험. 이렇게 살면은 누가 제일 힘들어요? 바리새인들이 제일 힘들어. 바리새인들의 주 특징은 뭐예요? 자기들은 다 옳다. 자기들은 다 잘한다. 다른 사람은 다 못한다. 심지어 누구도 예수님도 못한다. 내가 그래서요 기가 막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처럼 다 병자들을 고쳤을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을까? 귀한 사랑을 전했을까? 우리도 적용해봐요. 나한테 시험만 준다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처럼 살기나 하고 내가 자꾸 시험 들고 있는가? 나를 돌아봐야 돼. 우리는 절대 바리새인은 되지 맙시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정작 사랑도 섬김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만 내세워.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맙시다. 그렇게 안 살으면 사실은 내가 복을 받아요. 내가. 자, 그래서요 이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하는데 무엇을 시험하는가 하면은 그 다음 보십시오. 3절 중간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을 왜 하는가 하면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전 국가적으로 아주 온 나라 사람들이 만나면 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에 임금이 누구였어요? 헤롯이 뭘 했어요? 자기의 동생 빌립의 그 제수씨죠. 제수씨가 어떻게 너무나 예뻤어요. 그래서 둘이 눈이 맞아서 서로 이혼을 시키고 왕이 자기도 이혼하고 동생도 이혼. 물론 배다른 동생이기는 하지만 시켜서 제수씨하고 다시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입 뻥긋하고 말은 못해. 왜요? 말 잘못했다가는 어때요? 다 감방에 가니까. 참. 그런데 그때 용기 있게 말한 사람이 있었다. 임금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잔치를 벌였다가 그 새롭게 결혼한 아내의 딸이 춤을 너무 잘 추니까 소원을 말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지 엄마한테 쪼르르르 달려가서 엄마 뭘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목을 쳐서 받지.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다 입이 있는 사람이면 왕이 저러면 안 된다. 그런데 앞에서는 말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요 애매한 문제, 그러나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 입 잘못 뻥긋하면 꼼짝 못하고 죽게 되니까 이 문제를 예수님께 척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말은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애매한 문제를 시험거리로 예수님께 착 질문을 해.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다 없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은 시험거리로 들고 쫙 곤란한 일들을 꼭 시켜가지고 그래놓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 긍휼한 사랑에 대해서 첫째 어떤 이유가 있으면, 첫째, 우리는 늘 무슨 말을 하거나 뭘 판단할 때거나 뭘 행동할 때 다 나름대로 자기 명분을 쌓아요.
제일 좋은 명분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말씀.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합니다. 꼭 이렇게 핑계대고 명분을 찾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네, 우리가 늘 그러기가 참 쉬워요. 예를 들면 이 새벽에 월삭 오늘이 빨간 글씨니까 오늘 꼭 기도하러 오십시다. 제가 어제 아무한테나 얘기했겠어요? 꼭 얼마나 사람한테 새벽에 월삭 기도 하자고 했겠어요? 얼마나 사람한테. 근데 이 시간에 오지 못한 분이 계신다 안 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될 걸. 하나님, 나도 기도하고 싶고요. 나도 열심히 하고 싶고요. 나도 헌금 드리고 싶어요. 근데 먹고 사는 게 내 입이 포도청이고 애들 기르려니까 그러잖아요. 꼭 이렇게 명분.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기도만 하러 오면은요, 그렇게 피곤해. 기도만 하러 오면은 꼭 뭐가 눌리는 것 같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꼭 누가 손님이 찾아오고 꼭 그래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못하게 하려. 그걸 이겨야 돼요. 그 고비를 쫙 넘기면 탄탄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손에 쫙 붙잡힌 게. 그래가지고 전에 어떤 분은요, 남자인데도 여자들은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왜냐? 너무 감정이 샘세하니까. 교회가 자기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부도요. 오늘 이혼 얘기하잖아요. 부부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눈에 깍지가 씌우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있다 없다? 응? 눈에 깍지 씌워가지고 결혼했잖아요. 지금 같으면 한다 안 한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근데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요, 서로의 약점을 발견하고 평생 그 약점을 고치지 못하고 천국 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결혼 생활은 평생 서로의 약점을 찾다가 끝나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저런 사람이었어, 이 정도는 괜찮아. 저런 분이었을까, 더 좋아. 아이고 저런 인간. 그러다 끝나는 것이. 그러니까 서로 약점만 찾다가 끝나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그런 줄 알고 사세요. 사모님 그런 줄 알고 살아요. 그때는 근데 왜 결혼했어요? 너네 하나님이 이렇게 딱 씌워. 하나 커플을 벗기면 또 다른 게 보이고 또 보이고. 자, 그래서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주 헤롯 임금을 염두에 두면서 헤롯 왕 그러지는 못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은 못하고 그걸 갖다가 예수님한테 시험거리로 삼아요. 저는 이런 이 모습을 정말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요, 예수님 수준은 감히 쫓지도 못하지만 꼭 곤란한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묻고 시험하고. 옛날에 뭐 예수는 없다? 무슨 희한한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이런 일 있고 저리. 아니 그 책 쓴 사람이 희한한 혼자 자기 사상에 자기 그 또라이 같은 생각에 빠졌는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으면서 그런 책은 잘 읽어봐. 아이고 진짜 깝깝해 죽겠어요. 그러고는 자기가 되지도 않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나한테 맞추려고. 어떤 이유가 있으면 시험거리로 절대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지으시니까 4절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것은 창세기에 이거 굉장한, 요즘에는요 초등학교 교과서에요 성은 남자 여자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 그래서 제3의 성이 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이 성의 결정을
신이 뭔데 하냐? 내가 내 성은 결정한다. 그래서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남자로 살겠다. 그러면 남자인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바뀌어요. 기가 막혀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여러분, 절대 우리가 만고불변의 진리, 하나님이 너는 남자로 살아라 그러면 남자인 거예요. 너는 여자로 살아라 그러면 여자. 이걸 절대 인정해. 사람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꼭 인정하고 살아요. 참 사람. 근데 우리가요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 정말 어리석어요. 이게요 올림픽 같은 데도 보면은 남자로 살다가 성 전환했다고 여자로. 그 여자 시합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우승을 내. 같이 뛴 여자 선수가 막 울어. 그 말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권리, 우리의 존재, 이걸 꼭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4절 그랬죠. 그래서 5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6절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쫙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 창세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딱 질문하면 그 다음에 올무에 걸렸다 옳거니 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7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면서 버리라 그랬어요. 이게요 지금은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 백성들로서는요 이 말씀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세계 어느 나라도요 문명이 미개한 나라일수록 여자들의 권리는요 완전히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어린아이와 여자는 사람 숫자에도 헤아리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 말은요 뒤집어 얘기하면 어린아이와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문명이 점점 높아진 나라일수록 여자들의 권위가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 보십시오. 모든 기계 문명 개발은요 다 여자를 위한 거예요. 냉장고 누가 주로 써요? 여자들. 심지어 이 시대의 모든 기술들은 다 그래서요 그만큼 약한 자, 어린아이, 여자, 힘없는 사람들이 좋은 나라. 내 친구 중에 딸이 지금 26인가 그래요. 중증 장애야. 지난번에도 겨울에도 한번 왔다 갔는데 이제 겨우 손 잡아주면 조금씩 걸어. 미국 가고 싶어. 미국은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퍼펙트하대. 모든 시설이.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연세가 많으면 이 제도는요 뭐 그걸 뭐냐 기초연금. 미국 같은 데는요 세계 최강의 나라에도요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나이만 들면 자기 재산이 없으면 기초연금이 나와요. 지하철 공짜예요. 저기 우리 행정복지센터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동사무소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복지센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이렇게 보살펴주고 심지어 몸이 약하는데 뭐가 없으면 요양원 같은 데도 인장님 혜택이 굉장히 많죠. 자기 재산이 없으면 한 70% 80% 이렇게 무려 돈 안 내? 100% 나라에 있어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세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약한 자, 힘없는 사람을 보살피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세계 최고예요. 저기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데가 사회보장 잘 되는데요. 그런 데는 우리나라보다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요.
굉장한 나라. 우리 감사하고 살아야 돼. 마찬가지로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 좋은 사람은 누구냐? 약자의 편에 살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약자의 편에 있어요.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마찬가지. 제가 아까 결혼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채워가면 좋지만 채워가지 못해도 서로 인정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결혼이. 오늘 이 본문에 창세기에도 둘이 한 몸이 된다 이 얘기는요, 서로 너는 나를 도와라 이게 아니고 서로의 부족함을, 그래서요 평생 부족한 것을 서로 보다가 끝내는 것이 결혼이에요. 아멘 안 나오죠? 사모님 아멘 안 나오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부족. 지승현 집사님, 오재섭 집사님이 이제는 데리고 살만해요? 네. 데리고 살만하고 거기 끄덕끄덕해지네. 왜요? 이제 알 거 다 아니까 말을 잘 들어서 시키는 대로 해서 감사해요. 감사해. 데리고 살만하다. 그만큼 포기했다. 그만큼 포기했다. 이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비밀은요, 이혼 증서를 제가 왜 아까 얘기했는가 하면은, 얘기가 잠깐 다른 데 갔는데, 당시 이혼 증서를 어디에다 써주냐면은 이런 나무 종이 나뭇잎에 이혼 오늘부터. 근데 왜 이혼 증서가 필요하냐면은요, 이 못되고 완악한 남자들이요 이혼했는데 그래서 싫다고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가 잘 살아. 근데 자기는 못 살아. 그러면은 이혼했다는 증서가 없으면 뭐예요? 너 내 마누라잖아. 이리 와. 네 재산 이리 와. 다 다시 빼서. 이런 인간들은 마귀 새끼보다 더 못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못하려고 이혼 증서를 제대로 써주라고 했는데 어디다 써줬다고? 나뭇잎에다. 나뭇잎에 써주니까 좀이 먹어버려요. 나중에 또 하면 말르잖아요. 바스락거리면 없어. 이혼 증서 써준 거에 가져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근데 여자들이 주로 이혼하면 갈 때가 여자들이 뭐 기술이 있어요, 힘이 있어, 노가다를 할 수 있어요. 딱 두 가지. 하나는 종이 돼. 평생 종이 돼. 하나는 창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살 길이 없어요. 요즘에 우리나라는요, 얼마 나이 들면은요, 남자들은 오라는 데가 없어. 여자들은 나이 들어서 다 하다못해 요즘에 요양원도요, 남자들 할아버지들은 다 아웃이야. 70이 돼도요, 할머니들은 건강하기만 하면 오세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이 200만 원도 주고 300만 원도 주고, 그 잠도 재워줘. 퐁당당 잠도 재워줘. 남자들은요, 세상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2000년 3000년 전에 여자들의 인생은 너무 불행했어요. 너무 불행해. 근데요, 이 이혼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신비한 가르침이요, 에베소서 5장을 우리는 꼭 가봐야 돼. 에베소서 5장 가보십시다. 5장에 가보면 22절부터 보아야 되는데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성도가 사는 것. 이 혼인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이 크다.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갖고요, 이 신비한 비밀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또 참 웃겨요. 오늘 다시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9절 19장 9절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장가들은 가늠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이렇게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제자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제자들은 또 잘난 체 한다고 제정신이 아니. 여기 보십시오. 10절 사람이 만일 아내에게 이같이 할 텐데 차라리 장가들지 않은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골치할 뿐에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혼자 살 수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서로 부족함을 채우고 살려고 해놨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누가 어길 수 있냐?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11절 첫 번째 타고난 자, 태어나면서 혼자만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람. 또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예를 들면 옛날에 임금님 궁에 살았던 내시 같은 사람들,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여기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 예수님을 자신을 이렇게 인류를 위하여서 천국 백성을 삼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지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마지막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이 교훈을 깨달을 만한 자는 깨달으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혼 증서를 모세는 통해서 했는가? 그 연약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예수님은 죄인, 아니 가부, 고아, 나그네 힘없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았다 그러면은 약한 자, 아니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내 코드가 안 맞고 나하고 뜻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살아가는 그 비밀이에요. 비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다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아니 참, 이태호 집사님, 이주인 권사님 둘이 마음에 딱 맞아요? 안 맞죠? 그래도 같이 살죠. 그러니까 앞으로 보십시오. 더 부족한 것이 더 많이 보여요. 더. 그런데 그렇게 살아.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 예수님의 신랑 된 예수님께 내가 마음에 맞을 것이 뭐가 있. 근데 그걸 예수님이 다 참고 용납하고 채워주고 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도 가정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의 이웃과 성도의 관계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아멘 안 해. 아니 뭐하러 설교를 들어요? 뭐하러 기도와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지금 왔어요? 이 찬송 한번 해볼까요? 내 안수 안 해도 좋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말은요, 문집사님, 김정남 권사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고백이 돼야지. 아니 참나. 아니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것은 흉내라도 내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닮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흉내라도 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닮아가지. 뭐 어떻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여기 이혼의 교훈은 바로 그거, 주님과 나와의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 비밀을. 마음에 안 든다고 돌아서요. 아이고 집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돌아서면 집사님은 10골백번도 더 패대기 쳤어. 뭐 나는 뭐 괜찮은 존재인 줄 아세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 몇 번이나 주님이 주님 마음에 들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기도 들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참아주고 했겠어요. 잘 기억해. 오늘 이혼에 대한 이 교훈은,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그렇게까지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너도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다오.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부족한 것이 보여요. 왜 보여요? 첫째, 너는 더 부족하다. 두 번째, 그 부족한 것을 네가 조금이라도 채우고 살아라. 그러라고 둘이 만나게 한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좀 해. 아멘. 어디가 뭐 아니 나는 온전해요.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그러라고. 3월달 월삭 기도에는 영 마음이 무거운가 봐요. 근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19장 오늘 하라고 나한테 정해줬는데 어떻게? 제가 제 말 해요? 제 말 하면은 다 듣기 좋은 말만 날마다 하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해야죠. 내가 뭐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여러분도 듣고 싶은 말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해결하세요. 또 아멘 안 해. 아멘. 월삭의 3월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최민영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삶을 사는 3월로 인도하소서. 김성희 장로님. 3월을 허락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힘과 도움이심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윤상은 목사님, 최용화 사모님, 3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가정을 지키소서. 정미 집사님, 범사 감사 서순자 권사님, 3월을 함께 하소서. 김은성 목사, 윤신자 사모, 3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한 달 되게 하소서. 윤경숙 장로님, 3월도 주의 은혜가 감사가 넘치기를. 이랑자 권사님, 이경자 권사님, 권영주 집사님, 3월 한 달 주님의 은혜로 평탄한 삶 되게 하소서. 서경득 장로님, 최명화 권사님, 김상옥 장로님, 오재섭치 승련 집사님, 이태호 이주임 집사님, 이태형 이보현 집사님, 민혜진 전도사님,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3월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3월을 주관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희성 집사님, 이은자 장로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박현숙 권사님, 범사감사 강춘자 권사님, 창조교회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새 학년, 새 믿음, 새 출발이 되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문상주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월 1일 월삭 기도회로 드리며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시고 신랑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신 그 은혜를,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그 사랑과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에 주여 우리도 신부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여 언약을 지키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보살펴 주시고 주의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제단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특별히 저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하여 월삭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의 제단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은혜로 자라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부모의 품을 떠나 살 때도 믿음을 지키고 위험을 면케 하여 주시고 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예물을 드린 그 손길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3월 한 달 물질을 사용하며 주여 생활을 할 때 악한 지출은 막아주시고 몸이 불편하거나 행여 사거나 어려운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고 풍성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종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보호하여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셔서 손대어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생각이 많고 근심이 있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태우지도 빠지지도 않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 믿고 살아가겠사오니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난에서 질병에서 건져주셔서 주의 은혜로 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슬픔을 당한 유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래 위로의 발걸음을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년을 시작한 우리 자녀들 꼭 믿음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